이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해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니리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띠과 임다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며 믿음 부리라. 진리 대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래 섬기세. 성시교독은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거비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몸된 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회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땅을 돌아보시사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창택해 되어 이 온 백성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세기 전에 주의 핏값으로 주의 크신 떡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 속의 작은 교회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목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희년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로 주신 주님,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우신 사자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을 침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횟수가 930번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은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7년에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12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결국은 버티다가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말았고, 그는 참으로 군신의 예를 갖춰 그 당나라, 청나라 누르하치에게 절을 하고 이마가 깨져 피투성이 되도록 절을 하고 땅에 이마를 부딪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전쟁에 패배한 우리 조선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갔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약 50만 명 정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20만 명의 사대부의 부녀자들과 또 아리따운 처녀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끌려가서 어떻게 됐나요? 거기 첩으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리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한국에 또 돌아왔지만은, 또 남자들은 이 못난 조선의 남자들, 자기들이 무능해서 그 여자들이, 그 연약한 여자들이 거기 오랑캐들에게 끌려가서 참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양녀라고 그러거든요. 환양녀를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외면해버리니까 술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것도 못 견뎌서 그냥 절벽에서 바위 위에서 떨어져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청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은 참 가슴이 찢어질 대로 아파요.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호시탐탐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또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못된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미국만 의지할 수 없거든요. 참 비참한 그런 꼴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침입자, 침략자라는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을 써요.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침략을 당한다. 바이조라는 이 단어는 이 전쟁 용어거든요. 마치 그 못된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이고 말이죠. 그 아리따운 그 처녀들, 그리고 사대부 부녀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첩으로 팔아 처먹고, 그 또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슬픈 역사가 있듯이, 침략자, 침입자라는 말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로부터 침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느니라, 차지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또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만 하면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권력자, 이 전지전능하신 크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찌하여 인간들에게 침략을 당하냐고요. 우리나라가 이 청나라 누르하치에게 침략당한 것도 억울하고 일본 놈들한테 침략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여 침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때까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율법, 그 가지수도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구원받아요? 정말 힘들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인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데 그 많고 많은 계명을 우리가 어기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까지예요. 근데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그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그냥 오픈되어 있다는 활짝 열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은 빼앗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그 침노한단 말 쳐들어오면은 다 이제 빼앗은다. 그 말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머쥐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머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픈해서 너희들이 꼭 어서 침략을 해서 들어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침노할 수 있거든요. 여기 침노한다는 단어가 그 참 의미가 있어요. 단어는 오늘 침노한다는 이 단어는요, 비아조라는 단어거든요. 비아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비아조는 그 야수 있잖아요. 사나운 야수가 배고픈 그 사나운 야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런 거예요. 도둑놈 있잖아요. 강도가요. 선량한 사람의 돈지갑을 딱 가로채가지고 도망갈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비아조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빼앗으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느슨하게 그냥 먼 산 보고 휘바람 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굶주린 야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강도 도둑놈이 선량한 사람의 그 보물을 뺏어가듯이 돈지감을 낚아채듯이 그리고 악한 저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누르하치가 12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조선을 먹으려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왕이 그 앞에 절을 하고 군신회의를 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는요, 하면 된다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대변한다는 신자가 있다는 거죠. 하면 된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그런 신자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또, 대면한다라는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대면한다는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키는 거 마지못해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니까 뭐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또 11조 바치는 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거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보다는 하면 된다는 신앙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수도 허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여러분,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이 들어와서 빼앗듯이, 야수가 먹잇감을 낚아채서 잡아먹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겠는지 몰라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은 나한테 한번 나와봐. 1대1로 한번 겨뤄보자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1m, 1m 70의 그 거구, 참으로 그가 들었던 이 손잡이, 창의 손잡이가 배틀치와 같았던 그런 골리앗과 감히 싸울 생각을 엄두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17살 먹은 어린 다윗이 말이죠. 그때 거기 나선 거예요. 내가 너와 겨루어 싸우리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대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물맷돌로 그동안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슉 돌리는데 그게 그냥 비수같이 총알같이 날아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 맞춰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냐고 쫓아가서 골리앗의 그 옆구리에 찼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열라 대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누가 가란 말 안 했어요. 아니 자기 형들이 빨리 너 집에 돌아가라고 야단쳤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자기 자발적으로 나서서 결국은 그의 믿음으로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으로 한 민족을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많은 재앙도 어려움도 당하자 그걸 다시 법궤를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그가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비의 상징인 법궤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요. 또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성전 그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그 필요한 자재 있잖아요. 제목들을 다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허락을 안 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거룩한 내 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 넘어갔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 참으로 이런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 기쁘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데이그룹이라는 그 기업체가 있어요. 이 연매출 1,000억을 자랑하는 그런 상당한 기업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인데, 데이그룹의 회장인 최의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늘경영,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렸을 적에 저기 충남 대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 교회가 있었고, 마침 그 교회가 자기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 가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늘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3가지의 비전을 품었답니다. 첫째로 나는 첫째로 대학교 교수가 되리라. 둘째로 나는 큰 기업체의 사장이 되리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 이상 건축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삼성그룹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너무 능력이 있는 그를 잘 봐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대우그룹에서 아메리카 사장으로 발탁을 해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41살에 아메리카 사장까지 돼가지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친구가 장난감 회사를 차린다고 자기에게 거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직원들은 나와 있는데 다 이 사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망해버린 그 회사를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부속 공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공장이 12개나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대학교 교수까지 되었어요. 자, 그는 대학교 교수가 되겠다. 나는 또 기업체 사장이 되겠다. 1,000억 매출의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꿈이 뭐예요?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는 설과 그리고 이 추석 때는요, 꼭 선교지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가? 거기 가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꼭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교회가 없으면 거기다가 자기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여러 군데다가 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 교회를, 지금 현재 80개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 이제 20개만 세우면은 자기의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꼭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니 아세요? 창세기 13장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다녀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종과 행으로 다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네가 밟는 곳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가 참으로 발로 밟는 그곳마다 전부 다 적들은 굴복하고 떠나버리고 여호수아의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라는 말이에요. 제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복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빨리 지금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에서는 배가 고프다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팔아버렸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장자의 복이 어떤 복인데요? 예수님 족보 조상으로 올라가는 복이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하면은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장자의 복을 갖다가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 동생이 그걸 삽니다. 결국은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요. 나중에 그가 이삭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막 원통이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동생이 다 가져가고 이제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다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삭이 얘기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한번 뺏겨버리면 받을 수가 없었고 이 받은 복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가지고 그가 바다나람에 가서 고생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쫓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 약복강 거기 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또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오늘날 그의 후손 국가의 이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뺏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뺏으라는 겁니다. 뺏으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can이라는 말이 can, can이잖아요. 맞죠? can,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can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명사로 can은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명사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사물의 이름이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캔이지만은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움직일 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게 명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뺏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뺏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경이었어요. 앞을 못 봐요. 구걸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 듣지 못한 사람도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반복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르는지 몰라요.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시끄러워 이렇게 제재를 했지만은 그러면 그는 더 큰 소리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를 데려오라 이렇게 시켰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 하니까 이 사람이요 입었던 옷을 그냥 벗어버린 거예요. 왜요? 0.1초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그 옷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거든요. 옷 벗어버리면 벌거숭인데 창피한 거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눈 뜨고 봐야죠. 깡통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깡통 속에 동전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몰라도 깡통도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지금 눈 떠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깡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인생에. 그래서 막 그냥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안 못 본 사람인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달려가다가 조그만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조그만 좀 굴곡진 곳에 가다가도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다가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난지도 몰라요. 얼굴이 그냥 상했는지도 몰라요. 이마가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결국은 달려가서 서게 되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그 멋진 사람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뜨거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마디 할 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친구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직장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지요. 뭐하러요? 십자가 지러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그가 동행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침노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자꾸 적극적인 신앙으로 천국 가져가라, 복을 가져가라, 다 막 준비해 놓고 이러지만은 사람이 안 가져가. 가져가라기도 안 가져가는 거야. 안 가져가요.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안 가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 안 주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거 안 주시냐고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져간다고. 침노하는 자는 이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지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보통 한 5시간, 6시간 주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6시간을 주무신다고 그러면 그게 40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은. 여러분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 얼마예요? 밥 먹는 시간. 한 끼에 약 1시간 잡고 그러면은 그것도 3시간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그거 일주일이면은 그게 3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다른 시간 다 빼고 그것만 해서 일주일이면 70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몇 시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보다는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무슨 기도를 통해서 자꾸 가져가라고 하지만 안 가져가면서 하나님 뭘 나에게 줬냐고 자꾸 그래요. (2000년) 기독교는 거룩한 다툼,
거룩한 침노의 역사예요. 온갖 거짓 종교와 국가의 박해와 권력자들의 박해, 문화와 역사의 난동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질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꼭 침략자같이 보일 거예요. 침략자. 야, 거침없이 달려오는 침략자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침략의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의 유업이 있을 것이다. 침노하는 자에게 금세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침노하는 자에게 자손 대대 받을 복이 보장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봉일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나라를 차지하며 그 나라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니,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오늘 주님,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복을 내리시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소서. 번당의 예물 올려드릴 때 다윗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솔로몬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여기 있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삼아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드립니다. 신방감사의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한 손길이 만복으로 복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예배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4월 올삭기도에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전도의 원래가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부활절 계란을 각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하는 이명의 권사님 생일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교인이 전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91장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넘쳐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내 거치고 의심의 그름 없는 것 이쁘고 참된 평화가 어기만 있사옵니다. 흑연의 밤같으사 이곳에 임하소서. 이것은 미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거나 길이 아이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뻐하오니 내디며 인도하소서. 주여내 아버지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에 미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너희들을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으직사 영원한 만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주여내 아버지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미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지금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빼앗을 거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렇게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그 신앙에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들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미라가 되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천국을 오픈하시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천국을 가져가라, 너의 소유로 삼아라, 그 천국의 복을 네가 꼭 가져가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소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나쁜 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